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로 교회를 봉사하라는 어떤 그런 사명을 받아서 직분까지 받았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지겨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런 주일 아침이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드리러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아내 되는 집사님에게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우리 두 사람 중에 당신이 대표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대표로 집에 있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혼자만 교회에 가게 했어요. 혼자 남아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좀 지루했었는지 깜빡 약간 누워서 비스듬하게 보고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깐 낮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 집사님이 자기 아내와 함께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천국 문을 지키고 있었던 천사가 이 부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분은 부부시지요? 대표로 한 분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집사님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며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도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느라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으로,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가장 진실하고 가장 최고의 정성을 기울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칠애가 아닙니다. 외형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내면 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헌신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가르쳐 주니까 그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그러면서 예배의 틀을 맞추어 간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를 성소에 모셔드리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이다, 그 찬양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의 집처럼 살고 있는 자기 소유의 자신의 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면서 그 법궤를 모셔드리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찬양의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높이는, 자기를 이렇게 높이면서 거드름 피우는 그런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실로 영광의 왕이다라고 노래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동일한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며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면서 불러야 할 매우 의미 있는 찬양이 바로 시편 24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높이며 예배드리는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높이며 예배드려야 할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걸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걸까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기며 그분에게 헌신과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에 올려야 되는 것일까요? 이제 시편 24편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 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온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소유주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까? 존재하는 세상 모든 만물의 소유주, 왜 하나님이 소유주이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높이며 경배하며 예배해야 되는 것이 또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창조주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방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자연과 천체의 질서를 세우시고 질서에 따라 세상 만물들이 돌아가도록, 세상 모든 것들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보존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세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 자기의 것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끝까지 지키며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싫다고 외면하지도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거나 포기하지도 않는다. 끝까지 너를 붙들고 끝까지 너를 보호하고 끝까지 너를 보존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9절에 이어지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구절인데 그렇게 말씀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 만드시고 지으신 것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 삼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값지고 사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것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메리 큐스마네라는 분인데요, 한 여자분이십니다. 이분은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가족들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혼자서 어디론가 숨어버렸습니다. 살림살이 가재도구들 다 빼앗겼습니다. 알거지가 되었고 아마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열심히 키우다 보면 이 자녀들에게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희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어린 아들 하나가 문방구에서 연필 하나를 훔치다가 들켰어요.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잘렸어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더 살아서 뭐하나, 그냥 깨끗이 죽자, 희망이 없구나. 그리고 아이들을 재우고 집안 거실과 연결되어지는 부엌에 가스 밸브를 열었습니다. 가스가 새어나오는데 정신이 좀 몽롱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한 많은 세상 이렇게 끝내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웃집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는 찬송이었어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즐겨 부르는 찬송이기도 했습니다. 순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는 마음에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죽을 생각을 하면서 왜 기도할 생각은 못했는가 하는 깨달음이 밀려들었습니다. 메리 부인은 아이들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가스를 잠궜어요. 방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살아야겠다.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더 깊은 시골로 내려가 빈집 하나를 얻어 새 삶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메리 일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훗날 자녀들은 모두 멋지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메리는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자서전적인 소설처럼 자서전적인 어떤 글들을 모아서 책을 이렇게 냈는데, 그 책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요,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난 영적인 생명으로 또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때 아닙니까? 계속 여기에서 두려움에 빠져만 있지 마시고 원망하면서 누가 잘못했네 원망하는 데서만 빠져 있지 마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으신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 되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할렐루야. 5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의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고 의를 주신다, 이 말을 종합하면 구원을 주신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우리는 굉장히 좁혀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 그러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이라는 말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할 때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폭넓게 읽어보면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또 여기저기 다르게 또 다른 데서도 사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구원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무슨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병에서 나음을 얻어 건강함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마음을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얘기는 용기와 희망과 평화를 얻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삶이 무너졌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사방이 꽉 막혀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의 경제적인 숨통이 트였고 다시금 번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구원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자면, 구원이라는 말을 종합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좋은 것을 채워주셨다, 그런 의미로 구원이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의를 주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넓은 의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의를 채워주셨다는 말이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리고 복을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역사들을, 그런 축복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5절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그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3절과 4절에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는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살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손이 깨끗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실이 순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실들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의롭다, 그런 의미죠. 마음이 청결하며 라는 얘기는 마음에 담겨있는 내밀한 의도가 깨끗하고 맑다라는 것입니다. 속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속이. 저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짓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속에서부터 그런 깨끗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라는 얘기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우상으로 삼으면요, 물질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의 뜻을 바로 세워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속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해놓고 뒤에서 딴짓하는 거, 그런 것 말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뒤에서 다른 행동을 하면 모든 관계가 파괴됩니다. 대인관계가 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서 하는 말,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가지고 딴짓하면, 전혀 거룩하지 않은 죄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말하는 것과 행동을 일치시켜가면서 그렇게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며 애쓰는 삶을 산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내용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더 보완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이 6절입니다. 이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 왜 그를 축복하느냐 하면 그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완벽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생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고 뜻을 분명하게 세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세우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문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문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전 미래산업 회장이십니다. 이분이 300억 원이나 되는 많은 재산을 카이스트의 연구비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300억 원. 개념이 안 섭니다. 얼마나 큰 액수인지 개념이 안 서는데 그 많은 액수를 과학계에서는 카이스트의 이렇게 연구비로 기증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부진하고 연구 발전이 안 되어서 회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고민을 하면서 돌파구를 만들어 보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아주 최첨단 기술을 그에게 그리고 그의 회사에게 전수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회사가 아주 튼실하게 서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카이스트의 이광형 교수였습니다. 자기는 이 교수님을 한 번도 찾아가 본 적도 없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이 교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그에게 기술을 전수해 준 겁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런 그 고마움은 한평생 내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최첨단 기술을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갖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집사님, 그래서 그가 이렇게 교수로 있는 대학에다가 300억 원의 연구기금을 기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은 이광영 교수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째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새 회사에 찾아가 그 좋은 그리고 그 훌륭한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까? 그러자 이광영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국가가 저를 선진국에 유학까지 시켜주었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과학기술인이 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봉사하고 싶었습니다. 국가가 잘 되고 내가 기술인이니까 내 기술을 적용해서 국내 기업들이 잘 되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에게 기술을 전수해 준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은혜를 베풀면서 살고 싶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이나 정집사님이나 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도 이런 그런 아름답고 깨끗하고 맑은 마음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사랑을 베풀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고 마음속에서부터 거짓이 없고 탐욕이 없고 맑고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며 재물을 우상으로 삼아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지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맑은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넉넉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다윗이 법궤를 다윗 성인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릴 때 성문 앞에서 소리 높여 그렇게 외쳤던 찬양입니다. 교창이거든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지고 성문 앞에 딱 서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너희 문을 들릴지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소리 지르면 성의 문을 지키고 있던 성문지기들이 영광의 왕이 누군데?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의 왕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또 대답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교창하고 교대로 이렇게 돌림노래처럼 교창으로 찬양을 하면서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문 앞에서 소리 높여 외치는 찬송이지요. 문을 열어라. 하나님이 들어가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법궤가 도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로 들어가시는 것과 같거든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며 문을 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까 문을 활짝 열고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해 드리라는 것이지요.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심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가리킬 때 영광이 임했다,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우리가 사용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불이 붙는다든지 아니면 빛이 난다든지 아니면 구름이 잔뜩 낀다든지 연기가 자욱한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임하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다, 그런 어떤 내용, 그런 말로 성경에서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다, 영광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24편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면서 불렀던 찬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투에 져서 법궤를 빼앗겼었지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김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곤에게 가가지고 여호와가 이제 종노릇해야 된다, 수종드는 그런 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가지고 갔냐 하면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다곤 신상 앞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에게 여호와가 수종드는 그런 종으로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래서 세워놨더니 또 그리고 다시 들어가 봤더니 다곤 신상의 머리가 잘라지고 팔뚝이 잘라지고 이게 박살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 진영에 전염병이 돌고 굉장히 심각한 병들이 돌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앓고 죽어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구나,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돌려보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 여호와의 저주에서 우리가 풀려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졌습니다. 어쩌면 고대의 어떤 생각,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졌으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블레셋이 이겼으니까 블레셋의 신에게 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졌지만 하나님이 지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시다라는 사실을 친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곤도 쓰러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고 만들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자이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홀로 블레셋에게 승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후에 이스라엘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이렇게 승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예수 하나님을 영접해 드리라는 것이지요. 승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좌정에 계시면 예루살렘 성도 승리자이신 하나님의 그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모셔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리자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셨지요.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지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통렬하게 죄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시고 사망도 이기셨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편에 선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사람, 죄를 이기는 사람,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승리자이신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주님의 승리를 같이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테네시주 메이슨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감옥에서 탈출한 탈옥수가 총을 들고 디그라 핀리드 씨의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남편은 무서워서 떨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 루이스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탈옥수를 마치 가까운 손님 대하듯이 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총을 들고 서 있지 말고 거기 식탁에 앉아 계세요. 내가 맛있는 아침 식사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그는 콧노래로 찬송가를 부르면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탈옥수는 너는 내가 무섭지 않냐? 두렵지 않냐? 라고 물었습니다. 루이스는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기쁨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무려 7시간 동안이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새벽 3시에 침입한 탈옥수는 7시간의 대화를 끝낸 후에 오전 10시가 되었을 때 자기 발로 교도소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루이스는 승리한 것입니다. 루이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이긴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워하는 마음도 몰아낼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리어 그 사람을 품어주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예수님의 승리하시는 그 승리의 힘을 힘입어서 이 사람의 악을 이렇게 물리치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려 그분을 힘입었기 때문에 루이스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세요. 승리자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승리자이신 주님을 자기 안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승리자이신 이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성인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기 위해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시요 그 모든 것을 붙드셔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시요 영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나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다윗은 모셔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법궤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특별히 그분의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며 예배에 힘쓴다면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대한 승리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며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 온전히 영접해 드리시며 예배하심으로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들과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들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소망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못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 습관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새겨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삶을 승리로 채워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정성을 기울여 헌신과 희생을 드리며 그 하나님을 자기의 성에 왕으로 모셔드리며 예배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창조주시오 나를 보존해 주시는 분이요 나의 구원자시오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시오 나를 위해서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온전히 내 안의 주인으로 온전히 내 안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